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오늘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니 저희가 거룩한 성전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성전된 것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도 오직 하나의 성전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고 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로움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됨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이제 제발 그만 어린아이의 행동을 멈추고 어른이 되라. 제발 어른스러워지라.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면은 다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파당이 생겨서 다툰다는 얘기를 듣고 쓰게 된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왜 싸우게 되었는지, 왜 다투고 나뉘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그걸 수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 2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했다. 이건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것이죠.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를 중심으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힌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 후회스러운 듯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있을 때 너희들에게 단단한 것으로 먹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듯 그렇게 먹인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시기하고 있고 분쟁에 휩쓸려 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투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거듭나지 못한 산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 다툼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것들은 정욕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정욕이란 건 사실은 쾌락에 흡사한 말입니다만은 내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고집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다툼이나 이런 혼란과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이 분쟁의 소식, 다툼의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미숙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데서 비롯된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서로 그렇게 헐뜯고 서로 싸우면은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스를 때, 서로 부딪힐 때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는 것인데 각자가 여전히 자기 원대로 행하기를 즐겨한다면은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은 그건 교회가 분쟁에 휘말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바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이 그러면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냐? 왜 다투게 되었냐? 4절 5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사실은 더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바울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자.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뭐냐? 당신들이 지금 나는 그 사람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도대체 당신들이 그렇게 속했다고 말하는 바울과 아볼로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들은 주님께서 교회 섬기라고, 여러분들 섬기라고 주신 대로 여러분들을 믿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보낸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사역자는 종이란 뜻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종을 어떻게 우두머리로 삼느냐? 종을 종으로 해야지 어떻게 종을 머리 삼아서 그걸 파당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그가 심었다는 게 뭘까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심었을 뿐이다. 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너희들에게 심겨진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냐?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을 뿐이고 물을 주었건 심었건 자라게 하시는 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성도가 성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지 바울이나 아볼로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심었건 물을 주었건 바울로건 아볼로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각자 우리가 일한 대로 아마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영광으로 족한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의 이런 생각, 이런 자기 성찰,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속 쓰일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밝혔던 사람 아닙니까? 당신들이 만나야 할 사람은 그리스도지.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싹 트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권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생명도 아니요 내가 생명수도 아니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심었건 물을 주었건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한 일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을 받거나 기대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뭐 열심히 일하면 뭐 성도들이 감사하다고 말하겠죠. 또 때로는 존경한다고도 얘기하겠죠.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한 말 기억을 하십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예수께 이렇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정작 그 사람을 자기한테 묶어두고 자기 소유의 사람으로 삼고 자기가 부려먹기는 하고 자기가 마치 이걸 이용해 먹는 그런 사꾼 목자와 같아진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뭐 그걸 가만두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걸 상을 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37절 38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소개하면 족한데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자꾸 밀어내야 되는데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자기한테 오히려 묶어두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오히려 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그런 결말을 맞게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사역자들의 밭이요 사역자들의 집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사역자들의 것입니까? 성도가 사역자들에게 뭐 이용이나 당해먹고 그럴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드는 게 말이나 되냐?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털을 닦는다는 것, 사역자들은 털을 닦는 건데 털을 닦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 터 아닙니까? 그 위에 뭘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터 위에 뭘 세울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 핵심, 복음의 본질 위에 세울 수 있는 건 뭘 세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터는 거룩한 터요. 그 틀은 절대로 다른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틀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 틀은 장사터가 아닙니다. 그 틀은 인간의 기념물을 세우는 터가 아니에요. 우상을 세우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터에 뭘 세워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본 터 위에 세워야 할 것은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 네.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지닌 그런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 그 터가 세워진 목적 아니겠어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터 위에다가 이제 뭘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고귀한 것 아니겠어요? 귀한 거죠.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세우면은 사라지지 않을 예수님의 사랑, 사라지지 않을 예수님의 믿음이나 소망, 그런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그걸 세우면은 그건 언제까지든지 남아 있겠지만 그러나 뭐 풀이나 나무나 짚이나 이런 것들 쉬이 없어지는 것들, 불타버릴 것들, 사라질 것들로 세워놓으면 그런 건 인간적인 것들 아니겠어요? 교회에다가 자꾸 인간적인 것, 인본적인 것, 뭐 있으나 마나한 것들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세운다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로 채워놓으면 마지막 날, 그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때 그 모든 것들이 공적이 드러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탈 것 아닙니까? 그런 나무나 짚이나 이런 뭐 풀잎이야 금방 타버리고 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일했다고 하지만 뭘로 세웠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다 드러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주님께서 상을 줄 것이고 타서 없어지면은 물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뭘 하긴 했으니까 구원은 받을지 모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서 출발했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그건 마치 뭐 가까스로 몸 하나 건져서 구원받는 그런 정도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구축하겠지만 뭐로 우리를 각자 세워갈 것인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무엇으로 세워줄 것인가? 이걸 깊이 고민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몰렸다고 사람이 몰렸다고 무슨 뭘 한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공적이 많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공적으로 삼아야 사라지지 않을 것들로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마지막 날에 그런 것들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온통 교회 덧칠을 해놓고 나면 그건 어느 순간 불에 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생에 헛고생한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일껏 뭐 교회 다닌다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그 수고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안에 누가 계신지를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너희 각자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 그걸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니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거룩함을 지키라. 이걸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분란이나 교회 시비나 교회 소란이 잦아들고 말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이 몸을 더럽히겠습니까? 이 몸을 음란에 내어주겠습니까? 이 몸을 불결한 데 내어주겠습니까? 이 몸에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넣겠습니까? 이 몸에 더러운 음식을 집어넣겠습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 요한복음 우리가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시간에 요한복음 이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되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비록 나눠져 있지만 그들 안에 누가 계신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놓쳤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거룩의 모양은 없을지 몰라도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걸 기억한다면 그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은 서두에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죠.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란 것,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머리 좋다, 세상에 지혜롭다, 세상이 대단히 영리하다 하는 것들 보면 결국은 보면은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스스로 묻히고 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우려면은 세상에서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얕은 계산, 그저 자기에게 득이 되면 모든 것은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나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계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손해볼 줄 안다는 것 아닙니까? 내 욕망을 자제할 줄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혜로운 삶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 다 별 소용이 없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란 영적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생각들을 조금씩 깎아내고 점점 더 영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하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헛것이다, 쓸모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끝입니다. 끝까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제발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이란 결국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자기 자신이 우월한 겁니까? 나는 바울하고 친하니까 내가 더 우월한 거고, 내가 아볼로하고 좀 친하니까 아볼로 편에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이런 행태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께 소유된 바요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께 소유된 바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무엇을 더 자랑할 게 있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사람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드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의 소리, 사람의 냄새,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실 때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사람의 소리가 더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각자 교회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지를 한번 깊이 묵상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향기로운 것인지, 그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철저히 구별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시비나 분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몰라서죠.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이 성전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